지난주에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쓴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글을 공유를 해서 이게 좀 화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많이 답답했다 그러면서 목사인 자신도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는 생각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정리를 해서 설교하는 중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목사님이 쓴 이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코로나 시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하면서 지난주에 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부산 기독교연합회에서 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현장 예배를 드려라 이런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276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지난주에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도 했습니다. 근데 그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 교단, 우리 통합측 교단 총회장님이신 김태형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목회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이 종교의 자유를 말할 그러한 때인지 사실 그거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예배를 지키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에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결코 곱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비난을 받고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세상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이 비난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란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이 비난은 일부 교회들이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장 예배를 강행하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이 더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더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생명과도 같은 이 예배와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위한 이런 방역의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과연 교회는 세상을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배와 바다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는 바다가 있어야 그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바다가 없다면 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이 있어야만 그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속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교회가 지녀야 할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은 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요, 곧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갖고 있는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 교회에 주시는 책임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끔 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해서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느냐, 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입니까?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산속에다가, 깊은 산속에다가 절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을 떠나서 해탈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표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 속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가 세워진 목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 영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말함으로써 세상에 대하여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교회가 세워진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짜게 먹지 마라, 저염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소금을 전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큰일 납니다. 소금은요, 우리의 몸에서 수분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금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병이 생기게 되고요, 심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금을 병사들의 월급으로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소금을 가지고 세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을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귀한 소금도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발로 밟을 뿐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그럼 5촉짜리 정말 희미한 그러한 전구라고 해도요, 캄캄한 밤에 그 전구를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촉짜리 정말 밝은 전구라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지를 않잖아요.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쓸모가 없게 된 전구는 밖에 버려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책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 심판날의 비유입니다. 그런 그 심판날, 그 마지막 날,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는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와 보아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바로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함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이 소금과 빛의 역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책임, 영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이 책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것입니까? 물었어요. 모세가 10가지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죠. 10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613가지의 구체적인 율법으로 그것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613가지나 되는,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248개의 율법, 그리고 덜 중요한 365개의 율법으로 다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더 중요한 율법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딱 2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이게 율법의 엑기스를 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바로 기초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2가지 책임, 영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바로 이 책임의 기초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자,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돌보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영적인 책임을 다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줌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즘 보면요, 교회 이름으로 정의를 외치고 또 개혁을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이 외치는 그 정의와 그러한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부르짖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들,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그저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를 정치적인 자기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정말 비상이에요. 온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바이러스 감염? 나는 이런 거 무섭지 않다. 나는 이거 감염돼도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약 그렇게 누군가가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주님께 칭찬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누구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정말 심각하면 죽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나 때문에 이웃이 감염되지 않도록 먼저 방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은 전체 국민의 1%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정말 소수였죠.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던 그 당시에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었어요. 50% 가까이, 거의 반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소수였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독교가 시대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이 이 3.1운동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3.1운동을 전후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이웃사랑의 정신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35년에 시문 선생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 속에 최영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죠.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 최영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농촌에 내려가서 농촌 계몽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이 농촌 계몽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맞서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 그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너무나 다르잖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다고 비난을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 되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밖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멈추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해도 생명과 같은 예배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앞장서서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단체 모임을 자제하고 그리고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정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영주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영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봉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